네, 오늘 로마서 20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2절이요. 12장 2절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2절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4절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다. 지난 시간에 이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성전 때문에 로마서 11장에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셨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은 유대인이 버렸어요. 그리고 그 버린 돌이 이제 모퉁이의 머릿돌이 돼서 성전이 되었는데 그 성전은 누가 마지막을 완성하느냐? 야곱의 성전의 완성은 이방인이 완성하는데 이 성전의 그 완성 때문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유대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시기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완악함을 통해서 영적 이스라엘의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기록된 구원자가 시온에서 먼저 온다는 것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제 두 번째 오실 때는 그 성전이 완성된 자에게 오신다고 했어요. 죄와 상관없는 자에게 오신다 했어요. 그래서 그 몸이 성전된 자에게 온다는 것을 이제 로마서 11장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마지막 몸된 성전은 영과 몸이 하나 되는 세계를 말하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33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 하나 되는 그 세계는 누구도 판단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깊은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만이 있어야만이 그 세계를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세계는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우리가 우리 안에 본질의 죄를 멸하고 그리스도의 영이 온 상태에서는 이 판단을 할 수가 없겠죠. 마지막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의 판단은 멜기세덱을 통해서 마지막 성전을 완성하는 말씀을 가진 자가 이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의 그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와 지식, 그리스도를 알고 이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지막 하나님의 약속을 남은 이방인들이 성전으로 완성하는 게 그 지혜와 지식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만 아시는 세계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11장 34절에 보면 주의 마음을 누가 알았느냐? 이 주의 마음은 멜기세덱 그 마지막 남겨진 약속의 말씀을 아는 누가 알아요? 우리가 알 수가 있대. 마지막 세대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 말씀을 다 깨닫고 자기가 이제 보니 자기 세대에서 이것은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마지막 세대에서 야곱의 성전을 완성하는 마지막 그 야곱의 성전을 완성하는 그 자들이 이루어져야만이 자기 민족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로마서 11장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기록은 로마서 12장에 산제사를 드릴 수 있는 성전의 완성된 자 때문에 11장을 기록을 했어요. 유대의 마음이 완악해서 그들의 마음이 완악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방인의 풍성함 때문에. 어떤 풍성하며 성전으로 짓는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 때문에 유대인들을 완악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주의 마음을 이제 우리 받는 이방인, 우리 마지막 세대가 이 마음을 가져서 이제 몸으로 드리는 산 제사를 드리는 35절 보겠습니다. 누가 먼저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드리느냐? 살아있는 몸을 가진 우리가 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먼저 드려서 하나님께 갚으심을 받느냐? 먼저 드린 자가 갚으심은 뭘로 받아요? 부활의 몸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로마서 11장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받아야만이 믿음의 선진들 또한 우리가 아니면 거룩함을 얻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인생사 이게 천지창조의 그 이제 6천년의 시간이 지나고 헤롯이 이제 모든 2살 아래 장자를 죽일 때인데 마지막 때는 2살 아래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가진 모든 자들을 다 죽일 때가 온다. 영적으로 우리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달으면 모든 자들을 죽인다는 것은 뭐예요? 이 복음을 아는 이제 그 세력들을 루시퍼가 몸을 얻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다 복음을 받지 못하도록 영적인 세계를 말씀을 못 받도록 다 죽인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대는 다 그렇다는. 그러니 우리가 얼마만큼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제 다 말씀으로 이제 이루고 나면 11장 36절 이제 본질이 이제 모든 것이 완성이 돼서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영원히 그에게 세세토록 이르는데 우리의 완전한 부활의 몸이 완성돼야만이 우리가 영원히 그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임마누엘의 몸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이제 12장 1절에 가서 이제 우리에게 너희가 그 성전된 완성된 그 몸을 이제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성경에 지금 로마서의 기록은 바울의 기록은 뭐였어요? 이제 너희가 믿음으로 육체는 죽었다. 영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너희도 마지막 이 복음을 받는 너희도 영으로는 살아나고 육체는 죽었지만 그 영이 이제 영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그 영은 완전한 영이고 완전한 몸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라. 그리고 그 영이 있는 자가 로마서 8장 9절에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로 가보겠습니다.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제 육신에 있는 자가 아니고 영에 있는 자. 그리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영이고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제 그리스도의 영이 왔어요. 영의 약속을 먼저 이방인에게 주셨다는 거.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영의 약속을 먼저 이방인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는 거예요. 완악하게 해서 성전이 완성되고 나면 이제 유대인들이 그 이방인을 보고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먼저는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의 약속을 받아서 영의 그 약속이 이제 16절에 가서 실상에 우리의 몸을 주신다는 이삭 그리스도라는 몸을 주셨어요. 사라가 이 몸을 실상으로 낳았잖아요. 사라는 아브라함 안에 멜기세덱 주를 보고 깨달은 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라가 이 아브라함 주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 사라가 실상으로 이삭을 생명으로 낳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아브라함의 씨를 받은 하갈은 어땠어요? 하갈은 그 아브라함 멜기세덱 그 아브라함 안에 멜기세덱 주의 비밀을 몰랐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의 씨를 받고도 누구를 낳았어요? 이스마엘을 낳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의 약속을 먼저 주고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여럿을 가리켜서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 이삭인데 그 이삭이 곧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을 통해서 영의 약속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는 열매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 열매로 나가야만이 이제 마지막 사도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 12장 1절에 우리가 몸을 가지고 드리는 산제사의 비밀. 그 비밀 때문에 11장을 장엄하게 사도 바울이 나는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라는 것을 장엄하게 늘어났잖아요. 그런데 우리 민족이 구원받지 못하고 예수님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왔을 때 십자가에 못을 박았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다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했어요. 남은 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택한 자가 있었다는 것을 이제 기록을 하면서 그것은 왜 그랬느냐? 이방인의 풍성함과 부요함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풍성함과 부요함은 성전의 비밀이었어요. 그 성전을 완성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민족의 마음들을 그 민족들을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시기하게 해서 마지막 이방인들이 그 성전의 부요함의 수가 차기까지 완악하게 해놨다는 거예요. 그것을 11장에 기록하고 12장에 들어와서 1절에서부터 이제 산제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0절에도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온 자, 너희 안에 온 자는 우리가
그리스도가 왔다면 몸에 있는 그 죄를 깨닫고 죽은 자예요. 오늘 그 실로암에 침과 진흙의 비밀을 들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왔다면 우리는 침이라는 정한 자의 침을 통해서 우리 진흙의 몸에 이겨져서 실로암의 간자를 바라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자는 몸은 죄로 인하여 죽었고 영은 이제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 살아난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고 이 영이 완전한 멜기세덱이라는 몸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영은 의로 의해서 산 자다. 구원받은 영이 왔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마지막 멜기세덱의 신령한 몸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죽음 후에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살리신대요. 우리를 살리시는 것은 마지막 아버지 말씀 우리가 나아지고 아버지 말씀 올 때 진리로 나아지는 게 살리는 거예요. 이 살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의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9절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또 통해서 뭐라 그랬어요? 이 믿음의 의는 뭐냐? 이것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영은 이제 살아나고 몸은 죄로 인해서 죽었는데 그 살아난 그 영이 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그 의는 이제 내가 가진 사도 바울이 가진 그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께 난 의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난 의, 이것이 오직 의인의 믿음이고 이제 몸을 산 제사로 드릴 수 있는 모리아산의 믿음이겠죠. 그래서 이제 로마서 8장 11절에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신다면 이제 그의 영으로 우리의 이제 죽지 않고 죽을 몸, 우리는 이제 죽지 않고 마지막 살아서 그 몸으로 마지막을 약속에 남겨진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완성을 하는데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영으로 말미암아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신령한 몸으로 살리신다는 거예요. 먼저는 우리가 이제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 하나님이 권능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몸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4절 보겠습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고 나니까 고린도전서 6장 14절에는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또한 살리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영의 순환의 몸으로 살리신다는 거죠. 마지막 때 살리시는 이 영의 순환의 몸은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니까 이 땅의 말씀을 가지고는 우리가 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 이것은 마지막 진리로 나아지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 죽은 자가 아들을 믿잖아요. 죽은 자가 아들을 믿는, 아들을 보고 믿는 믿음은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는 단계였어요. 그리고 이제 믿었다면 마지막 영생으로 나가는데 영생은 마지막 날 내가 이를 다시 살린다는,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시는데 권능으로 우리도 다 살리신다는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살린다는 것입니다. 이 자가 이제 로마서 8장 14절에는 뭐라 그래? 이렇게 살아나서 마지막 이제 신령한 몸으로 이제 되는 자가 성경에서는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제 신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 신이니까 우리는 누구예요? 신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마지막 사랑을 통해서 아버지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은 자가 이 나아지는 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올 때도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어서 이 땅에 보내셨어요. 각각 김씨, 이씨, 채씨, 그 우리의 부모로부터 그 다른 성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셨지만 보내시기는 그렇게 각각 다른 성으로 왔지만 이제 보낼 때는 다시 돌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돌아갈 때는 어떻게? 한 아버지의 성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는 고전 8장 5절에 보니까 이 땅에는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다는 거예요.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다. 이 땅에는. 그런데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6절에 보면 그러나 많은 주가 있지만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올 때는 이렇게 각각의 성을 가지고 많은 신과 많은 주 가운데 오지만 이제 한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 본향으로 갈 때는 어떤 자가 가요? 마지막 그 아버지의 몸의 유전자를 똑같이 입은 자가 간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신다. 만물이 아까 주에게서 나왔다 그랬죠.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며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 만물이 그에게서 나왔고 우리도 그로 이제 말미암아서 거기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이 아들이 아버지 사랑의 마지막 인도함을 받으면 실상으로 나아지는 자녀가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몸을 가져야만 아버지 나라, 한 아버지가 계시는 이제 하나의 몸이 이루어져야만이 아버지 나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몸을 가진 자가 로마서 12장 1절에 산 제사로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보겠습니다. 이제 형제들아, 이 형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예요. 우리가 말하는 그냥 남자들은 형제, 여자분들은 자매, 이런 형제 자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형제라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이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지금 우리의 몸을 가지고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너희 몸은 어떤 몸이에요? 지금 말씀을 들어서 점점 지금 육의 것이 다 빠져나가고 신령함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 몸을 말하고 있어요. 그 몸으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우리의 예배는 영적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누시퍼까지도 이기고 드리는 제사.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을 통해서 2절 3절을 통해서 본 그리스도 안에서 본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 본 한 사람의 그 몸을 가진 자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사도 바울이 봤어요. 근데 그는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모르는데 하나님만 아신다 그랬어요. 왜 이런 기록을 했을까요? 이 세계는 멜기스덱 주의 마지막 보호자의 참하늘의 비밀을 모르면 이 세계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세계의 말씀을 알고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말씀을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이제 우리는 이 세계를 말할 수 있고 이 세계를 우리가 직접 이제 실제 우리의 몸을 가지고 이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 7 정욕까지를 이겨야만이 가나안의 일경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아름다운 땅 가나안의 일경.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말씀을 온전히 깨달은 자에게 부활의 몸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지금 미지의 그런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아버지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몸. 그 몸이 마지막 영으로 순환되는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몸은 아버지 사랑을 통해서 이제 영원히 생명으로 출산되는 몸이었어요.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의 그 몸이 온전한 몸이 되기까지는 먼저 생각에서부터 우리의 샛별이 떠오르요. 이 샛별은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 첫 번째 예언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예언이었어요. 두 번째 확실한 예언은 마지막 그리스도의 영이 온 자에게 마지막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 기업의 상속으로 주는 그 나라라는 몸입니다. 이 확실한 예언이 있는데 이 예언은 어두운 데에 비치는 등불과 같대요. 우리는 7세계에 이제 우리가 마지막 멜기스덱의 몸을 얻는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무교병으로 먹는 7세계의 7별에서부터 7인까지의 세계를 깨달은 자예요. 이런 세계를 알고 지금 이제 두 번째 단계의 무교병으로 먹는 단계는 가나안의 이제 7가지 소출이었어요. 먼저는 밀과 보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왔어요. 이제 곡식에서 이제는 이
광야의 만나는 끝났어요. 이제 가나안의 열매를 먹으라고 그랬어요. 가나안의 소출은 나무를 통해서 먹는 것이 가나안의 소출이라고 그랬습니다. 4가지 나무를 통해서 우리가 열심히 마지막 말씀까지 듣고 나면 우리는 반석이라는 곳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꿀이라는 정말 동식물의 세계에 합해진 하나의 몸의 비밀을 깨닫게 되고 완성되는 것은 젖으로 완성된다 그랬어요. 이게 부활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더 확실한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우리 안에서 먼저는 이제 샛별이라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마음에 떠올라야 돼요. 이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먼저 온 다음에 말라기 4장 2절에 가니까 뭘로 또 와요? 광명한 해로. 말라기 4장 2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생각에서 먼저 성령의 전이 되고 그 다음에 마음에서 영의 전으로 확실한 그 자리에 성전이 세워진다는 것을 보여주죠.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오른다. 의로운 해는 광명한 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마지막 뭘로? 멜기세덱 주의 몸으로 완성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는데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집처럼 완전한 자유를 누린다는 거예요. 이제 완전한 그 부활의 몸, 하나님 앞에 그 몸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몸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2장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산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는 너희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라는 거예요. 신령한 집. 신령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의 예배, 영과 몸이 있는 예배. 그래서 너희도 살아있는 돌, 반석으로 세운 머릿돌같이 신령한 집, 몸된 성전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 몸으로 드리는 산제사를 말하고 있어요. 이런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그림자로 보여주기 때문에 수양을 드렸어요.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우리는 산제사의 부활의 몸이기 때문에 숫소를 드리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영원한 속죄함이 되기 위해서 히브리서 6장 20절에 보니까 영원한 속죄함이 되고 마지막 온전한 몸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디로 들어가셨어요? 멜기세덱 반자를 쫓아서 우리를 위해서 들어가신 곳이 참하늘 창조에 속하지 않은 세계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영원한 속죄함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진 분이에요. 그럼 누구 때문에 들어갔어요? 우리를 위해서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들어가셔서 이제 모든 것을 다 예비하시고 완성을 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마지막 예비하신 그 몸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완성하면 이 땅은 하나님의 계획이 다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제 그리스도의 영이 온 자가 멜기세덱의 몸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참하늘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이제 부모의 세계를 완성하기 위해서 이미 완성된 그 세계를 이 땅에서 우리가 완성된 부모의 세계를 이 땅에서 우리가 우리 몸에서 베드로의 장모의 세계 10병을 통해서 해산의 수고를 하듯이 우리 몸에서 그것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영원한 속죄함의 마지막 그 몸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이제 들어가셨어요. 들어가셨으면 우리 주님도 이제 나와야 되겠죠. 나와야 되는데 그곳이 어디냐? 우리를 위해서 들어가신 그곳을 보니까 히브리서 9장 11절에 어떤 곳이었어요? 크고 온전한 장막.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 장래 좋은 일은 우리가 부활의 몸을 얻는 일이 장래 좋은 일이에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시는데 손으로 짓지 아니한 창조에 속하지 이 땅에서 만들지 않은 창조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온전한 장막.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은 뭐예요? 실상의 몸을 가지고 우리가 완성하는 장막이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에요. 이 장막 때문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셨으면 아까 우리를 위해서 들어가셨어요. 그러면 이제 나와야 되겠죠. 우리를 위해서 나오신다는 거예요. 24절 보겠습니다. 24절이요. 그리스도께서 참것의 그림자의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아까는 우리를 위해서 들어가셨고 우리를 위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가 되었어요. 나오실 걸 됐는데 29장 28절에 보면 어떤 자에게 오시고 어떤 자에게 강림을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구원이 이루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구원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큰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큰 구원. 완전한 몸까지 이루는 구원. 그래서 이제 나오실 때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이제 두 번째 오시는데 성전으로 완성된 자에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 온전함을 이루시기 위해서 단번에 몸을 들이셨는데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주님께서 단번에 몸을 들이셨는데 거룩함은 누가 얻었어요? 우리가 얻었다는 거예요. 이 뜻을 좇아. 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 몸을 이미 육신의 죄를 정해서 그 죄값으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셨지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거룩함을 얻는다. 우리 때문에 이 몸이 이제 거룩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4절에도 이제 그 단번에 들이신 그 몸의 제물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영원히 온전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드리신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하게 한다. 온영으로 이제 크고 온전한 장막의 마지막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 장막을 완성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거룩하게 된 영원한 온전함을 이루시기 위해서 10장 5절에 우리에게 그 몸을 말씀으로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참하늘 보좌의 말씀. 세상에 우리 주님이 두 번째 임하실 때 하나님의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해서 한 몸을 예비하셨대요. 한 몸. 이게 지금 멜기스덱 주의 말씀을 듣는 우리가 듣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몸이. 어디에 지금 몸이 있어서 내 몸에다 탁 붙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예배를 해서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가면 이 말씀이 우리를 변동시킨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 말씀이 들어온 만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지금 계속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몸을 드린 자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제사가 된 자리예요. 이 제사는 율법 아래 짐승으로 해마다 드리는 제사가 이제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그 제사는 이미 끝났어요. 왜? 몸을 들이셨기 때문에 몸으로 한 번에 다 끝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그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산 제사를 어떻게 드려요? 죽지 않고 살아서 그 몸을 완성하는 마지막 온전한 장막으로 드리는 게 산 제사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가 주님이 단번에 드려주신 몸 때문에 우리가 드린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제사도 의문의 죽음의 제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제사.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이 산제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몸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 이 예배이기 때문에 산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는 요한일서 4장 10절을 통해서 화목 제물이 되어주셨어요. 우리 때문에. 사랑 때문에 화목 제물이 되어주셨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 죄를 위해서 그분이 화목 제물로 드려주셨어요. 그리고 화목 제물로 드려주셔서 이제 로마서 5장 10절에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화목한 몸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이 되어요. 화목된 자는 이제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마지막 큰 구원, 온전한 장막을 이제 우리가 완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로마서 10장, 12장에 들어와서 이것을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어요. 산제사, 성전의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주님의 죽어주는 그 제사는 반드시 십자가에 죽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십자가에 죽음이 있은 그 다음에 우리가 드려지는 제사는 죄 때문에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의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장막을 마지막 완성하는 의 때문에 드려지는 제사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이미 십자가에 내가 믿음의 행함을 했을 때 우리 주님이 단번에 드려진 그 몸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다 얻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3절에는 이제 죽음의 제사가 아니라 이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라. 7 정욕에게 쏘가서 이제 너희의 지체를, 이 지체가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서 그리스도 머리에 우리가 지체로 붙어서 성전을 이루어야 되는데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려지지 말고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려서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의의 병기로 드리라는 것은 마지막 이제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시는 너희 몸을 거룩한 이제 산제사에 드릴 제사장이 되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5절 아까 앞에서 봤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의의 병기로 드리지 말고 이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너희 몸을 드리는데 너희도 살아있는 돌이 뭐예요? 반석 위에 세워지는 몸된 성전이에요. 그 성전 산돌같이 신령한 집 성전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너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래요. 이 제사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우리가 영적인 예배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도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어요. 우리 주님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이 되어서 머릿돌이 되었다는 보배로운 산돌이 되셨다는 거예요. 보배로운 산돌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 주님이 아까 몸을 드시고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죠. 보배로운 산돌이 된 것은 우리가 마지막 온전한 장막 그 몸을 얻는다는 거예요. 지금 보배로운 산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보배로운 산돌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이고 우리 또한 부활에 이르러서 신령한 집을 완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제사는 우리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산돌같이 너희도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 예배고 산 제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 12장 2절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산 제사를 드리고 이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이 세대는 어떤 세대예요? 이 세대는 물질의 풍요, 문화의 풍요 때문에 그 풍요함이 말씀을 들을, 복음을 들을 그 시간을 주지 않는 모든 문화가 덮어버리고 모든 풍요로 모든 것을 덮어버리고 너무 풍족함으로. 그래서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복음을 들려는 그런 갈급함조차 우리 사람 속에서 다 빼내가 버렸어요. 그런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선은 첫 번째는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멜기세덱을 아는 게 두 번째 선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그 다음에 온전하신 뜻이 뭐? 온전한 장막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14절에도 우리가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가 선악을 분별한 자가 된다 그랬어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 믿음이 장성한 자가 단단한 식물을 먹는다. 이 단단한 식물이 멜기세덱 주의 말씀을 듣는 단계가 단단한 식물이에요. 마지막 안식의 비밀을 듣는 단계가 단단한 식물의 단계예요. 그런 자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가 산제사를 드리라고 했고 사도 바울은 이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멜기세덱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온전함을 이루어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너희가 선한 자이고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아서 마지막 온전함을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거룩한 산제사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마음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마음의 변화는 하나님의 선과 기쁨과 온전함이 되는 온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6절에도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림받은 구원이 선이라고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선이 무엇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5절이요. 5절 허물로 우리의 옛사람이었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것이 은혜였죠.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본질의 죄로부터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가 선한 일로 나가려면 본질의 죄가 먼저는 멸해져야 그 선이 들어와요. 시작이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림을 받았을 때 이 선한 일은 사람 속에서 일어나는 선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자라서 온전함, 온영을 이루는 게 선이에요. 에베소서 2장 10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우리는 누가 만드신, 멜기세덱 주의 만드신 바. 그러면 어떤 몸이에요? 영의 순환의 몸으로 만드신 바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자래요.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셔서, 어디에서? 우리는 창세 전에 에덴에 그리스도 안에서 씨로 우리는 다 택한 바들이에요. 잠언서에 보면은 땅이 생기기도 전에, 언덕이 생기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이 창조자 옆에 우리를 그 옆에 두셨다 그랬어요. 그 안에서 우리는 택함 받고 예비된 자예요. 우리도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전에 이렇게 창세 전에 예비를 했어요. 창세 전에 생명으로 예비했다는 거예요. 선한 일은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온전한 생명으로 자라가는 것이 선이에요. 이런 자가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니까 너는 이제 하나님께로 난 자라는 것입니다. 고전 1장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선한 자.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이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었대요. 이제 우리는 에베소서 2장 10절로 다시 가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전에 예비하고 택함 받은 자로서 우리를 어떻게 살아? 이제 그 가운데서 행하려 하게 하렵니다. 이 행함은 어떤? 첫 번째 믿음의 행함이 아니라 모리아의 산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마지막 우리의 행실까지 다 이제 믿음으로 행하고 하나님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2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에서 기록한 이 선함도 너희를 마지막 온전한 온영으로 되게 한다는 거예요.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일에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려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다는 거예요. 너희를 온전케 한다. 온영으로 이제 자기 뜻을 행했어요. 자기 뜻은 뭐예요?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 보좌에서 이미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 우리가 이루어야 돼요. 그 뜻을 이제 행하게 하시고 그 일에 즐거운 것을 마지막 즐거운 뭐예요? 우리가 그 몸을 완성하는 게 즐거움이고 온전함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히브리서에도 그 선함이 마지막 성까지 온전함을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함이 첫 번째는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첫 번째 선한 일이었고 두 번째는 마지막 멜기세덱의 몸을 완성한 게 이 선함이었어요. 디도서를 통해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디도서에서도 먼저는 불법 먼저 해결하라는 거예요. 이 선한 일이 무엇이냐. 그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십자가에 단번에 몸을 들여주셔서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다 건지셨어요. 그리고 깨끗하게 했어요. 그 다음에 선한 일.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는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 이 선한 일은 부활의 몸을 이루어야 친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7절을 보면 이 친백성을 디모데후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기록했어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친백성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영을 이루는 하나님의 기쁨의 선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하나님의 기쁨은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의 몸의 상을 얻는 것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알아야 되겠죠. 우리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알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 몸을 드리는 산제사 드리는 자들을 찾는 것처럼 마지막 상이 뭐예요? 부활의 몸이에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서신서를 통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또한 히브리 기자의 그 말씀을 인용을 해서 이렇게 우리가 마지막 성전을 완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선하심이고 온전한 마지막 거룩함이라는 것을 이렇게 로마서를 통해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 받는 것이 사도 요한은, 또한 사도 요한도 이 상이 뭐냐, 요한 1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록했죠. 요한 1서 3장 23절 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것이 새 계명이다, 그리고 진리로 나아지는 사랑이라고 기록했어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다.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었을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왔어요.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이제 사랑은 뭐예요? 우리의 마지막 몸이에요. 사랑과 빛의 결합이 되어서 완전한 몸을 이룬다 그랬잖아요. 그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거. 24절도 보겠습니다.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는 자이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신, 하나의 몸을 이루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영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계획과 뜻은, 첫 번째는 우리가 십자가에 죽음이 있어야 되고, 그 죽음이 있은 후의 선함은 마지막 온전함을 이루는 선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함이 무엇인지를 온전한 몸을 통해서 깨달아 가라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12장 2절, 3절, 4절까지 읽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3절, 내게 주신 은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은혜는, 우리가 값없이 받는 첫 번째 은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혼이 구원받는 은혜였어요. 그 은혜를 말미암아 너희 중에 이제 그 은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이 오니까 각 사람에게 이제 각각의 분량대로 그 믿음을 주셨는데, 각각의 그 은혜대로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지체로서 하나님의 온전함을 이뤄가라는 거예요. 분량대로 지혜롭게 이제 이뤄가고, 4절에 이제 분량대로 이뤄가는데 4절을 통해서 답을 주시잖아요. 너희는 지체다. 하나의 몸을 가졌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로 우리가 붙어 있는데 모든 지체가 각각 다른 직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을 통해서 하나의 몸을 완성하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이 따로 있는데 남의 것을 탐내고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부터 4절까지를 통해서 이렇게 깊은 우리에게 큰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다시 로마서 12장 뒷부분 내용을 공부를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따라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한 진리 가운데 행하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는 날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가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온전함의 마지막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은 바가 된다고 하십니다. 이 마음에 부은 그 자리에 마지막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전이 세워지는 그 자리가 우리가 영원히 사는 영생의 생명이고, 그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온전함을 이루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드리는 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 또 이제 마지막 한 시간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 한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남겨준 그 약속을 이 말씀을 통해서 온전함으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실 줄 믿고 거룩한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가 말씀을 더 깨달아서 이룰 줄 믿고 감사드리며 다시 오실 멜기세덱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